안녕하세요. 예, 4차 학예 수양회 마치고 봉사하시느라고 아마 상당히 피곤하시고 몸살도 나시고 또 며칠 지났지만 아직 풀리지 않으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송 부르는 자매님이 막 웃고 하셔요. 예,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힘드셔서 못 오시는 분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수양의 중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사오니 유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년 학예 수양회 6차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귀한 수양회, 안전한 수양회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7차 학예 수양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끝까지 도와주시고 이번 마지막 차수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는 또 안전한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피로 구원받은 귀한 형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또 귀한 간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제가 몇 구절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9절입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입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건너뛰어서 26절, 27절 두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학예 수양의 7차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실 것이 또 예상이 되고 이 중에서도 마지막에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이번에 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차수는 어쨌든 4차 학예 수양회가 이제 끝이 났어요. 또 이번 학예 수양회 구원받은 분들이 이렇게 많으실 거고 또 여기 못 오셨을지라도 좀 도움이 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본문을 택했는데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제목을요, 주님의 양인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사람은 양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잃어진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이제 잃어진 양이 아니라 목자에게 돌아온 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전에는 우리도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양으로 비유를 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잃어진 양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돌아온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주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소유가 된 양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10장 말씀에서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목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고 또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아닌 다른 이제 목자는 다 사꾼 목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양은 양인데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있고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기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주님의 양과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26절, 27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주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는데,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주님의 양을 아시는 동시에 양도 주님을 알아요. 쌍방간에 아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양이 됐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주님은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면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라요. 근데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여기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것이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반대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실 이뤄진 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양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의 양의 특징을 보기 전에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주님의 양이 돼야죠.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양이 되려면 정확하게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여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주님의 양이 되려면 문 통과해야죠.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먼저 문을 통과하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확실히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여기 문 얘기했으니까 여기 접고 누가복음 13장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23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곳에 찾아놨어요. 정신이 없나 봐요. 13장 23절 24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죽을 것을 알고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여행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기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참 이거는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문제일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많냐 적냐, 이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답을 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은 문은 문인데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냐면은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안 되는데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복음을 믿어야만 되는 거니까 좁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혈통, 부모가 믿는다고 자식이 그냥 유전되는 게 아니죠. 육정으로나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이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하는,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일단 다 제외고, 들어가기를 구하는 건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다니는 사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안 와서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확실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확실히 사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확실히 탄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양이 되려면 주님을 인생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원 문제는 단번에 얻죠. 그리고 동시에 구원은 확실한 경험이죠. 그리고 동시에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 가지는 분명히 해야죠.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오랜 시간이 걸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할 때 단번에 죽어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도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서 완성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단번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몇 번에요? 단번에 죽으신 겁니다. 죄짐을 지고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이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낸 거니까 사람도 구원받을 적에 주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딱 받아들이는 단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선물은 값을 주는 편에서 값을 다 지불하고 주잖아요. 받는 사람은 딱 받으면 되는 거니까 선물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단번에 받는다는 걸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번에 받는 건 맞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을 성경 강의를 여러 번 듣잖아요. 복음을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듣는 곳에 의심 같은 것이 점점 거쳐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실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넘겨보죠.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한 분은 베세다 가셨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손대시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이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이제 안수를 하시니까 완전히 떠진 건 아니고 흐릿하게 조금 떠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차 안수를 하시니까 눈이 밝히 떠져서 만물이 밝히 보이는지라. 만물이 밝히 보이게 됐습니다. 여쭤볼게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두 번 안수하셨을까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제 구원 받을 때 사람들 어떤 사람 보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어떤 사람은 몇십 번 듣고 의문과 갈등이 잘 안 풀려지는데 마지막에 가서 딱 최종적으로 확실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도 하나님이 연출하셔서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순간은 단번이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단번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확실한 경험입니다. 이 성경에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달입니까? 날입니까? 날이잖아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확실한 경험이다 그 말입니다. 연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깨달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인데 요한 웨슬레는 날도 아니고 요한 웨슬레는 분까지 얘기했잖아요. 8시 몇 분, 분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확실한 경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강조한 것은 나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확실한 경험이다 그걸 강조한 거잖아요. 경험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5절에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서 1장 5절에 얘기한 첫날은 교회당 나간 첫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첫날을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날을 말합니다. 문 통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단번에 받는 것이고 확실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책갈피 해놓은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 영생을 주셨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문이니 우리는 주님을 통과할 때, 주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일 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안 망한다고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란 얘기인데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이 한 15년 정도 영생 누리다가 그 다음에 이뤄진다,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뤄지는 영생 그런 건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복음이 믿어질 때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동시에 영혼 속에 탁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도장친다, 인친다, 도장친다, 주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딱 치신 겁니다. 죄사함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죄사함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비록 이제 잘못 살아가는 것도 있고 또 때때로 허물과 죄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고 성령께서 시기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은 있어도 신약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나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안 이루어진다는 보증으로, 도장으로 영원히 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표로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인생의 주님을 딱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단번에 얻는 것이고 확실한 경험이고 한 번 구원받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니까 이제 자기 다니던 교회 이제 주변의 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구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이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연약해서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데 옛날에 같이 교회 다니던 분들이 정이 있어서 그런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찾아와서 그 병상에 누워 있는 분을 향해서 집사님, 이제 주님을 꽉 붙잡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니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길래 내가 주님을 꽉 붙잡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나를 붙드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붙잡으신 거잖아요. 복잡한 시장통을 아이 손을 잡고 어머니가 통과를 합니다. 재밌는 거 많잖아요. 장난감도 많고 군것질할 것도 많고 아이 눈은 사방을 돌아갑니다. 근데 철없는 엄마가 한다는 말이 너 나 손 꼭 붙잡아. 이러져도 몰라. 그 진짜 철없는 엄마죠. 그런데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손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이 손을 딱 붙잡고 가면 이러질 염려가 없잖아요.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까 주님이 놓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의 양이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이 됐다면 주님의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 여기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여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요. 나는 저희를 알며, 아는 건 쌍방간이라 그랬죠.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양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양,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주님의 양,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이게 아는 건 쌍방간에 아는 겁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는 건 쌍방간에 아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쌍방간에 아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나를 잘 아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동시에 상대방도 알아야 되잖아요. 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1대1로 친밀한 교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알기는 아는데 짝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은 주님을 안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하겠는데 주님은 모르는데 어느 정도 모르냐? 도통 모른다.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아는 건 쌍방간입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쌍방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자기 백성을 알죠.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어떻게 아는 걸까요? 주님을 안다고 할 때 어떻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걸까요? 그 주님을요, 어린 양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 대신에 죽어주신 분으로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내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알아야 그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뭐 이것저것 잔뜩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어린 양으로는 모른다면 그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대신해 죽어주신 어린 양으로 알 때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아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하냐?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을 사람이 먼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참으로 알 때 바로 대신 죽으신 선한 목자로 받아들일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11절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알아야죠.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으로 알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이게 중요한,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주님이 나의 어린 양이다, 그걸 알면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66번째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한번 1장부터 22장까지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신약 성경의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성경 마지막 끝내면서 마지막 책에다가 예수님을 특별히 어린 양으로 말씀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 무려 26번이나 했더라고요. 제가 잘못 셀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거예요. 나중에 틀렸다고 저한테 문제 삼지 마세요. 26번이라 했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27번이네요. 전화하지 마세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가장 많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양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도 양이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양으로 알 때 그것이 바르게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의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으로 안 사람은 그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5절까지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아까 읽은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양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인 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양이 됐다는 가장 주된 특징입니다. 영혼의 귀가 확 열린 거예요. 영혼의 귀가 열린 사람은 주님의 음성인 줄 분간하는 거예요. 이게 사꾼 목자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를 왜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 성경에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제 기 먹고 어눌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를 먹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기 먹고 어눌한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그 혀에 딱 댔어요. 그리고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귀가 열렸어요. 그 혀가 풀리니까 말이 분명해졌잖아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영혼의 귀가 확 뚫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을 바르게 분별하니까 그걸 자기가 소화하니까 입으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만들 적에요, 귀하고 입을 만들어 주셨는데 대부분 귀를 못 듣는 사람 말 못합니다. 귀하고 입은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말을 하잖아요. 들어야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 욥기 12장 11절에 보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욥기 34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욥기에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입은 식물의 맛을 변별합니다. 이게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 분별하죠. 여기 이제 입에 딱 먹어보면은 어떤 건 상했어요. 뱉어내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변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맛인지 쓴맛인지 맛을 얼마나 많이 분별해요. 저는 지금도 커피 맛 보면 잘 모르는데 맛을, 어떤 분은 입이 얼마나 고급인지 맛을 그렇게 분별을 해요. 참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합니다. 그런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변치 아니하느냐. 귀도요, 아무거나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들을 것은 듣고 듣지 말라는 것은 듣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적에 정말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주님이 주신 게 아닌 것인지를 분별해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요, 인터넷 보고요, 막 이렇게 여러 사람 설교 들으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그런 사람 좀 수상해요. 그 주님의 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의 양은 이게 성경에 주님이 정말 주시는 음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딱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 주님은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다음 특징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거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10장 여기 5절에 보면은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리어 도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다른 교주를 따라가고 진짜 구원받은 걸까? 성경에 도리어 뭐라고 했어요? 도망하느니라.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경우는 도망한다. 거기서부터 멀리 딱 분별하고 구별된다. 그걸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한 교회에서 인정적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딱 구원을 받고 보면 이게 내가 거기에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왜 못 구원받은지 말씀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요, 깜짝 놀라서 도망하잖아요. 거기서 구별을 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딱 연결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특징, 주님의 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 따른다는 게 뭘까요? 주님 따른다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 배우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주님과 같이 웃고 같이 고생하고, 그리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지. 주님은 고난받은 세상에서 나는 그냥 게으르게 설렁설렁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참 제자가 되려거든, 몇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보다도 누굴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아비와 어미를 미워하고 그랬는데, 미워하라는 게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위에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네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게 주님께다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으로 따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가면 주님과 동고동을 하는 게 뭔지 알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게 뭔지를 알고, 점점 더 주님의 양으로서 면모를 갖춰갈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양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 주님을 안다. 특별히 이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나를 위한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거,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주님을 따른다는 거. 그러면 이제 따르는 방법이 뭘까요? 따르는 방법. 그 따르는 방법은 무리 속에서 따르는 겁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이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왔으면 우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건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은 일단 이방인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120명,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들이 그 우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이방인들로 그 우리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는 양을 무리로 인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양을 만들어 놓고 양을 치는 목자 이런 걸 이 세상에다 만들어 놓으셨냐면 영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주님은 목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무리니까 주님을 따르는 건 일단은 무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무리가 교회니까 교회와 확실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그 삶에서 참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관계가 소원해지고 주님과 교제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교제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럴 적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걸 잘 기억하면은 그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주님과 교제에 문제가 생기고 회복하는 방법은 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사실은 회복되는 비결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겁니다. 그 성경에 아가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기 아가서에는 주님을 신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신부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도는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성도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참 인생 속에 헤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마음의 열정도 식고 뭔가 무뎌지고 미지근해지고 타협하는 신앙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몸된 교회와 떨어져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님이 역사하는 그 곳에, 주변이 아니고 변방이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는 그 한가운데로 싹 들어와야 됩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양떼 발자취,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그 발자취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목자장이라 그랬어요. 양의 큰 목자장이라고 한 것은 이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나 앞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런 의미에서 작은 목자라고 할 거예요. 양인 동시에 목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거기에 적극적으로 연결돼서 그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깊숙이 들어가야만 소원된 관계가 풀리고 교제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큰 거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하라 그 말이잖아요. 염소 무리가 아니고 새끼잖아요. 새끼. 염소 새끼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라 그 말.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말씀 듣는 게 염소 새끼에 해당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 수요일 말씀 듣는 거, 어떤 사람은 구역 모임 쪽 모임 안 나오다가 부지런히 나와서 그리고 끝까지 잘 듣는 거, 그게 염소 새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할 일 봉사를 맡아서 작은 거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그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고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한 무리 속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 거기 머리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장 9절 10절. 또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구원을 얻고 또 그랬어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 문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계속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과 연결돼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성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끝이 아니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주님과 연결돼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때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또 하나의 외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달랑 떨어지는 사람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걸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보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게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손은 보호의 손길입니다. 일단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안 빼앗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동시에 이 주님의 손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간섭과 다스리심의 손도 될 겁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간섭과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다스리고 간섭하잖아요. 무리를 떠나면 땡겨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 빠지면 끌어올리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렇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목자는 그것으로 양을 다스립니다. 컨트롤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일단 주님의 간섭을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죠. 주님의 양은 주님이 간섭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면, 주님의 간섭과 다스림 속에 자기 시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가까이 오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보호의 손인 동시에 간섭과 다스림의 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양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도 그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점점 더 알아감으로 점점 더 양은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알아가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게 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내용에 보면요,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책망이 너무 많아요.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못된 큰 죄가 교회적인 큰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넘어가면은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하신 분이 얼마나 높고 존귀하다는 이걸 알면 참 기쁨이잖아요. 세상을 판단할, 천사도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신분이 높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 계속 넘어가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 했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나와서 간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가 알 것은 하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신앙생활 속에 알아가야 될 것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양의 특징은 주님을 점점 알아갈 겁니다.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을 선한 목조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소유가 된 양인데,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잘 연결돼서 정말 주님을 정상적으로 따라가면서 성장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양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더 깨닫고 알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께 연락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이 점점 자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양으로서 마땅히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어머니 원래 나머지 시간도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 주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